우리 1세라고 하죠. 이민 1세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미국 생활하는 것은 나름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미국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아마도 말 안 통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미국 사시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미국말 못해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지내고 한국 교회 오고 한인 마트 가고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시민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시티즌십 받는 시험은 영어로 치게 되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이 먹어서 공부는 안 되고 영어는 안 들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험 날짜가 돼서 시험장에 딱 가보니 시험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물어봤습니다. 뭐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뭐 물어봅니다.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대충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영어를 통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when 하고 물어보면은 미국이 언제 세워졌냐 그 얘기니까 1776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후 물어보고 후 뭐라고 물어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후 뭐라고 나오면 첫 번째 후는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냐는 거니까 조지 워싱턴이라 그러면 된다고. 또 다음에 후 하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그 얘기니까 버락 오바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딱 3개만 외워서 들어갔어요. 1776년 그리고 조지 워싱턴, 버락 오바마. 정말 들어갔더니 물어보는 질문이 딱 그거예요. when, who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대로 나왔구나. 그런데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정답을 얘기했는데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첫 문제가 이거였어요. 미국 언제 오셨습니까? 1776년. 누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조지 워싱턴. 지금 살고 계신 남편은 누굽니까? 버락 오바마. 웃으시지만 어디 가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십니까? 몰라서 그렇지 하고 다닐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들이 여러분 쓰러지게 하지 않고 여러분 더 힘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과거를 잊으라. 우리가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욥의 케이스를 보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너의 과거를 잊으라. 세상에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 현재지향적인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옛날을 생각하는 거죠. 좋았던 옛날. 좋은 옛날만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았던 옛날만 생각하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왕년에는 이랬지. 이것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잘 될 게 없습니다. 발전될 게 없죠. 특별히 이 이민사회가 아주 보수적입니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아주 컨서버티브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들어올 때 그때 생각으로 한국이 딱 단절이 돼 있어요. 1970년대에 왔다 그러면 아직도 한국에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기 못 먹고 사는 줄 알고 한번 한국 가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한국이 발전돼 있죠. 다른 새로운 정보 인포메이션들은 들어오지 않고 딱 들어왔을 때 그 1970년, 1980년 딱 고정돼 버립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과거 생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다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거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말로 하면요, 현실에 충실한 것이 오늘 하루밖에 못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현재가 너무 좋아서 부활도 없고 미래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재 중심적인 사람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적인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만 생각합니다. 꿈만 생각합니다. 현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개꿈이죠. 개꿈. 앞으로 미래만 생각하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좋았던 과거는 기억해야 되지만 나빴던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아니, 좋았던 과거도 지금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잊어야겠죠. 프레드릭 드루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브웨이라는 레스토랑을 창립하신 분이죠. 코파운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서브웨이라는 레스토랑은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다른 회사들이 생긴 한참 뒤에 최근에 생긴 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이 서브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서브웨이. 이름도 참 헷갈려서 서브웨이라고 그러면 지하철 타는 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분이 원래 의과대학을 다녔던 의대 학생이었어요. 의과대학 3학년까지 다녔대요. 자, 이분이 다니는데 너무 가난해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등록금 좀, 튜이션 피 좀 벌어볼까 해서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돈 많은 의과대학, 메디컬 스쿨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돈 좀, 나한테 인베스트, 투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를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과대학 공부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의과대학 공부하면서 샌드위치 샵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내 의과대학 관뒀어요. 그리고 샌드위치 샵을 했어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이분이 과거를 잊었습니다. 내가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내가 의대생인데, 내 친구들이 의사인데, 여러분 이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생각하고 살면 아마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를 잊어버려요. 내가 의과대학 다녔다는 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딱 하나만 기억해요. 나는 샌드위치 샵 오너다. 나는 샌드위치 샵 주인이다. 난 이거 잘할 거다. 이분이 이거로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레스토랑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매달려 사시는 분입니까? 현재를 열심히 뛰는 분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같이 욥기 2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나간 세월로 되돌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멘. 욥은 지금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일, 바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혹은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다들 흐뭇해 하시네요.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왕년은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 그 어떤 캐릭터 중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왕년에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면서 저희 그 둘째 아들, 9살짜리 아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 하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9살짜리가 뭘 한다고 내가 왕년에 어마어마하게 귀여웠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땐 좀 귀여웠죠.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내가 왕년회를 외칩니다. 한국 남자 셋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내가 왕년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왕년회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큰 대기업에서 너무너무 잘 나갔거든. 그랬더니 질세라. 그 옆에 있던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군대에서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정말 자랑할 것 없는 남자가 이랬습니다. 내가 왕년에 마누라 무서워서 집에서 아주 잘 나갔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시절. 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시절이 참 좋았다. 근데 욥이 하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는 시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욥은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어디를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을까요? 지구에 어디쯤 가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셔 라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가 거기 가도 든든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거기서도 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나는 든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참 좋았지. 내가 왕년에 좀 잘 나갔지. 다윗은 내가 왕년에를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왕이었지. 지금은 아들한테 쫓기는데 내가 왕년에,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셔서 빨리빨리 잘 정착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왕년회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과거 무엇을 했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잘 이민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민 생활이 더 좋으면 한국에서 왕년회를 외치지 않지요. 지금 생활이 불만족스러우니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한국에서 이 생각을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런 조언을 해드립니다. 한국 생활은 얼른 잊으세요. 그래야지 이민 생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게 내가 한국에선 이렇지 않았는데였어요. 내가 한국에선 이렇게 말 때문에 괴롭지 않았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선 목사했었고, 한국에서 목사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해줬고, 이런 생각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접어버렸습니다. 내가 왕년에 접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적응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빨리 잊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회복이 안 되는 경우, 힐링이 필요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과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도 망치고 미래도 망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이용합니다. 과거를 이용해요. 제 친구 중에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랫동안 정신과 병동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잘 압니다.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배운 사람이 훨씬 많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아는 게 병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고시 공부, 사법고시, 로스쿨 사법고시 공부하는 그 친구들이 이 병에 많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녀노소 직업 불문이다. 저 사람, 저런 직업 가진 사람은 안 걸리겠거니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도 정신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고, 특히 목사님보다는 사모님들이 많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 걸릴 것 같은데 남녀노소 직업을 상관할 것 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참 중요한 특징인데 과거에 집착한다. 과거의 어떤 충격, 그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충격을,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충격이 있으면 깜짝 놀라고 잊어버리는데
그 정신과 병동에 앉아있는 정신병 환자들은 과거의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그 충격이 또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괴롭혀서 그 정신과 병동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거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현재와 미래에 더 관심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말을 더듬으셨어요. 말을 더듬어서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한 분은 다리를 저시는 분이었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셨나? 보통 건강한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을 잘 못하시는 분하고 다리를 저는 분하고 교회 청소를 하시나?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교회 앞에서 노숙하시는 홈리스들이었다는 거예요. 홈리스들이어서 그 수위, 경비실 거기 와가지고 돈 달라고 구걸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안 됐어서 당신들 그래도 청소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청소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돈 줄 테니까 해라 라고 해서 너무 열심히 해요. 지금도 그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과거를 생각했다면 교인들이 알잖아요. 교회 앞에서 구걸했던 거지인데 알잖아요. 그거 기억하면 그 사람들 그 일 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시킬 수 없죠. 그런데 그분들의 과거를 교회에서 잊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인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요즘 TV 프로에 그 힐링이라고 많이 나오죠. 힐링 캠프니 힐링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힐링은 과거의 나쁜 기억, 과거의 안타까운 기억들을 지우는 것입니다. TV 프로 한 번 본다고 힐링되지 않습니다. 힐링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나쁜 추억과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뻘떡 깨는, 정말 타임머신 있으면 나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키우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저의 겉모습입니다. 속사람은 제 안에 있는 심장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제 마음, 저의 영혼,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하죠. 한국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인천공항 가보셨죠? 인천공항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인천공항에 내리면 솔직히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무슨 영등포 역같이 느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보다는 인천공항이 훨씬 좋은데 거기 가면 이제 입국 심사라고 하잖아요. 입국 심사라고 해서 거기서 여권 패스포트 보면서 패스포트인지 사진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맞으면은 통과시켜 주죠. 그런데 요즘 종종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랍니다. 패스포트의 사진을 보면서 그 심사관이 그러면서 한참을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거린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했죠? 네. 그러면 통과시켜 준대요. 뭘 했단 얘기입니까? 성형수술, 코스메틱 서저리, 그거 하고 나니까 사진하고 얼굴하고 안 맞는 거예요. 했죠? 네. 그럼 패스 시켜준대요. 성형수술 때문에 얼굴들이 참 많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한국은 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권 만들려고 이렇게 사진을 가져가도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찍은 증명사진하고 한국에서 찍은 증명사진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은 똑같지만 미국에서 찍은 사진은 so realistic, 사람하고 정말 똑같이 찍어 놓는데 한국에서 찍은 거 보면요
닮긴 했는데 와 되게 이쁘다. 이게 나와야지 이제 이거 한국 사진이에요. 미국 사진하고 한국 사진이 달라요. 심지어는요, 여권 만들려고 가는데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가면 한국에서 안 만들어줍니다. 너무 똑같다고 안 만들어줘요. 사진관에서 안 하셨죠? 그러면서 가서 이게 조금 닮긴 했지만 다르게 생긴 그 사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허영이 있어요. 패션이라고 해서 막 잘 따라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특히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꼭 입던 대로 입고 갔죠. 딱 내리는 순간 저희 집만 톡 튀는 거예요. 거지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가게가 들어가면 가게 일하는 점원이 그래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제가 아메리칸하이즈드 돼서 그런 건가요? 옷 보고 아는 거예요. 옷 보고.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에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 온 애들이 한두 달 동안은요, 딱 보면 한국에서 온 애들을 알 수 있어요. 옷이 달라요. 옷 색깔도 다르고 옷이 팍 티가 나고 표가 나요.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어떻죠? 그렇게 유행에 민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에 민감하냐면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어제 입은 옷을 절대로 오늘 다시 입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죠. 예. 어제 입은 옷을 절대 오늘 입지 않는다. 하루 건너서 입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은 옷 입으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나 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겉사람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겉사람. 내 겉에 뭘 입을까? 겉에 뭘 입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을 입고 가서 어떻게 하면 더 이뻐 보일까? 어떤 백을 메고 갈까? 어떤 차를 타고 갈까? 어떤 집에서 살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에 기 죽습니까? 다른 분이 새 차, 좋은 차, 멋진 차 몰고 온 걸 보면서 이야, 멋지다, 좋다, 난 뭐야? 이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메고 온 신상품, 신상백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 좋겠다,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 옷 멋지네, 나는 이게 뭐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겉사람에 신경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속사람보다도 겉사람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며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아멘. 그의 겉모습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겉모습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심지어 친구들이 못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늙었냐? 너 누구누구 맞냐? 야, 너 못 알아보게 늙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기분 정말 나쁘시겠죠. 욥의 기분은 더합니다. 아예 못 알아볼 정도로 겉모습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전에는 좀 잘 나갔는데, 내가 전에는 참 좋았는데 나의 지금 이 모습이 뭐냐? 친구들도 못 알아보는 이 모습이 뭐냐?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겉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은 다르겠지만 청년들을 빼고 다른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늘문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난 하루하루 젊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분들은 청년들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바울의 외모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딱 한 권이 있습니다.
한 200년경에 썼던 책인데 바울과 데글라의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숱이 없고 머리는 대머리고 다리는 휘어져서 그 안짱다리, 오다리라고 하죠. 안짱다리며 눈썹만 시커멓게 크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여러분 상상해서 그려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렸는데 그나마 제일 이쁘게 그린 게 이 모습입니다. 실제 바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말에 근거해서 이쁘게 그렸다고 한 게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그의 관심은 겉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속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서 여러분 몸이 아픈 게 낫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영혼이 아픈 게 낫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차라리 영혼이 아픈 게 낫죠. 다리 아픈 것보다 영혼이 아픈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무척 아낍니다. 제가 이 종이 평생 아껴서 평생 여기에다 붙이고 다니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 미쳤다고 할 겁니다. 목사님 이거 뭐라고 여기다가 목숨 거시는 거예요? 이거 비만 맞으면 다 쭈그러져서 버릴 종인데. 여러분 이거 오래 못 쓸 겁니다. 이거 오래 못 쓸 거에 제가 목숨 걸면 여러분들이 그까짓 거에 왜 목사님 그렇게 목숨 거세요? 그러시겠죠. 여러분 영혼하고 육신하고 어떤 게 더 오래 씁니까? 우리의 영혼하고 육신하고 어떤 게 더 오래 갑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어떤 것이 더 오래 갑니까? 몸 건강하면 튼튼하면 겉사람이 건강하면 구원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우리 속사람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젊음이 얼마를 갑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다고 하지만 그 젊은 10년, 20년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러고 나면 머리에 흰머리 나고 머리 빠지고 주름 생기고 키 작아지고 허리 휘고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노숙인 봉사 갔을 때 만났던 그 노숙인 봉사를 섬겼던 사모님을 기억합니다. 그 사모님을 처음 배웠을 때 겉모습이 별로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별로 사모님 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밥 타 먹으러는 노숙자들보다도 옷을 더 못 입으신 것 같았습니다. 겉모습에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저는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모님의 따뜻한 속마음을 보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노숙자들 섬기시는 그 마음, 심지어는 은퇴하신 뒤에도 섬기시는 그 모습, 제가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모님의 겉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마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수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꽃단장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직장 가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꽃단장은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 하지 않으십니까? 종이짝 하나에 목숨 건 저의 모습과 그다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11월 저희 큐티 책이 가장 안 팔렸습니다. 욥기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큐티가 유행 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말씀 봐야죠. 우리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온 새 차, 새 집, 새 옷은 부럽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의 생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내 겉사람이 이게 뭐냐? 내 겉모습이 이게 뭐냐? 내 겉모습이 이렇게 돼서 친구들도 못 알아보는데 내 겉모습이 이게 뭐냐? 이거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겉모습이야 그렇게 되지.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이것으로 그의 소망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과거를 잊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속사람을 키우십시오. 겉사람의 목숨 걸면 끝내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